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친척 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과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그에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경험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들기도 즉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는 그런 종의 위치도 되지 못한다고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한참 지내고 있을 때 신앙적인 또 예수님에 대한 회의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헤롯의 그 부당함을 지적하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은 이 불의한 정치적인 모든 쇠사슬을 끊어내고 또 자기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자신을 그냥 놔둘 리가 없고 불의한 헤롯이 정권을 잡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용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도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뭔가 세례 요한이 의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냐? 자기 제자들을 둘을 불러다가 한번 가서 여쭤보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의 일들을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맹인이 눈뜨고 안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이 말을 듣게 되고 죽은 자까지 살리며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전해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특별히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서 사실대로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주의를 주죠.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실족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질병과 고통과 또 악기를 쫓아내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이미 예수님 자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절에서 28절 사이에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명인지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27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과연 광야에 나가서 뭘 보러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화려하게 옷을 입은 자들을 보러 광야로 나갔냐? 그게 아니지 않냐? 세례 요한에게 나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 위해서 갔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는 어떤 선지자보다 훌륭하고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즉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다. 그 사자라는 것이요. 사신이란 거예요. 신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정확한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비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그 성도 한 명이라도 요한보다 크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했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늦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아직 구약의 사고 안에 갇혀 있던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았고 또 주님을 예비하기는 했지만 헷갈려 했기 때문에 그를 바로 영접했던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보다 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시대의 끝이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이 이 세례 요한이 금식하고 막 이럴 때는 귀신 들렸다 했다가 또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세리와 또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니까 이는 먹고 마시는 걸 그냥 탐하고 즐기는 자라고 또 비난하고 양비론이죠. 양쪽 다 비난하니 세례 요한처럼 경건한 또 금식 경건주의도 비난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잔치를 해야죠. 그렇게 즐거운 모습을 보면 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룰 수가 없다고 욕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과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장터 비유를 하면서 그 놀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막 피리를 불면은 막 춤을 추는 이런 놀이들이죠. 그리고 곡을 하면은 막 같이 우는 신용을 하면서 이런 놀이가 있는데 그걸 비유하면서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할 때는 울고 함께 울어야 할 때는 뭐 자기들끼리 또 즐겁게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금식하니까 막 귀신 들렸다 하고 주님이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니까 그냥 포도주나 탐하고 먹기를 즐기는 그런 이상한 불황아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는 여러 핑계가 있습니다. 아이 기독교는 경박하다, 가볍다, 아니면은 뭐 교회는 막 또 막 울고 기도하는 거 보면은 뭐 너무 이게 저 광신적이다. 뭐 이렇게 비난하면서 안 받아들일 이유만 찾는 것이죠. 참 이 오늘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전해 보면은 굉장히 그것을 느끼죠.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사명은 또한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흔들림 없이 이 모든 과정을 메시아로서 그 과정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세례 요한의 그 준비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주님이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도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주님을 잘 증거하다가 또 현실적인 어려움과 옥에 갇혀서 또 예수님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을 때 주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또 세례 요한의 사명까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로 약속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값진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